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사함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장면을 세 구절에 걸쳐서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베풀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겁니다.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케 하리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집안을 청소하고 도로를 닦아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청소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회개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해주었다는 것이 어떤 것이 환경으로 다 익숙해져 있을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새로운 문물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올 때 교회는 저것을 받아도 되나 받지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고 특별히 보수주의는 더 느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가 교회를 들어올 때 이 피아노를 교회에 갖다 놓고 쓸 때 교회 안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술집에서나 치던 것이 어떻게 교회로 들어오냐. 교회는 오르간이어야지. 거룩한 오르간이야지. 어떻게 저 술집에서 연주하는 피아노가 교회로 들어오냐. 논쟁이 많이 있었고 그 뒤에서 이제 피아노가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죠. 드럼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술집에서 춤출 때나 부르는 악기가 교회로 들어오냐. 그래가지고 또 한참 논쟁을 하다가 또 뒤늦게서 슬그머니 다 웬만한 교회들은 거의 다 드럼을 치죠. 그렇게 됐죠. 컴퓨터가 들어올 때 또 그랬습니다. 저것이 666이 아니냐. 교회에서 컴퓨터를 써도 되냐. 저것이 666이냐. 그래가지고 또 666이다. 아니다.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쓰게 되는데 지금 컴퓨터 안 쓰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수주의는 자꾸만 그런 제동이 걸려요. 이게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이게 사탄의 것인가? 자꾸만 보수주의는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한 박자 느리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다. 뭐 AI가 또 나오면 그렇죠. 지금 교회에서 AI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또 한참 또 논란이 있겠지요. 그러다가 또 슬그머니 다 쓰게 되겠지요. 어떤 환경이 다 무르익어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수용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우리는 거부하게 되어 있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자유스러운 사람들은 그런 게 제약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은 그냥 무조건 받아 쓰자. 이익이 된다면 무조건 받아서 쓰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혁적인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빨리 그런 것들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다가 그 남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엔 또 남들도 자기를 다 따라오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무조건 새로운 문물을 다 좋다고 받아 쓰는 것도 그렇게 신앙인으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무조건 다 반대하는 것도 옳은 것도 아니죠. 우리가 빨리 판단하고 선택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그릇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문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성경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은 이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한 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했는데 그게 바로 회개,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도
주님을 마금의 구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마금의 준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주님 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이 주신 죄 용서함과 구원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지라도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자기가 쓸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명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9가지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도 한 가지 마음의 끄림직한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꼭 틀어 잠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인사하고 친절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근데 이제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가 있다. 믿어지게 될 때가 있다. 그것이 내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꽝꽝 틀어잡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라 그러면은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경우가 많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단단했던 마음이 균열이 생기고 조금씩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렇게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막 환경으로 어렵게 문제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때 복음을 들으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는 강제로라도 열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였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모셨지만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다라는 것이.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고 그럴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회개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아가는 성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거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누군가가 올 겁니다. 그분은 내가 신발끈 하나도 풀어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 오십니다.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지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세례를 베푼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생각했어요. 분명히 내 뒤에 위대하신 분이 온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온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누군가가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임을 네가 알아라. 너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그 사람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인데 처음에는 세례 요한도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하,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내가 말한 분이 내 뒤에 오겠다고 하는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인가? 나를 봐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교주고 이단이죠. 나를 봐라가 아니고 저 예수님을 봐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성도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딱 향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고 진짜 목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보면 돼. 나를 봐.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는 것은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봐라.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라. 라고 예수님을 보게끔 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랬잖아요. 나는 쉬어야 하겠고 그는 떠나야 하리라. 나는 없어져야 하고 예수님은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 없어짐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겠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다. 목사들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하나님처럼 돼버리고 모든 시선을 목사에게 주목시켜버린다 그러면 그건 교주가 돼버리는 거고 그것은 사이비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갈 영광을 다 자기가 걸어 채버리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도록 중매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이다라는 거죠. 목사들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나를 보게끔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의 다른 방법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무엇이 복음이고 누가 진짜 일꾼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가? 이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마땅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임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나?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나? 계속 지켜보고 아니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도대체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굴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할까? 그 굉장히 눈여겨보면서 세례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딱 와서 세례를 받아야지만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래야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뒤에 오신 분이 이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임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이제 공적인 삶,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적인 삶을 안 살았죠. 공생에 안 살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예수님은 공생에 우리들을 위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 다 들어갔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에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늘이 갈라진 게 뭘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면 갈라졌다라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그걸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인간, 이게 우주가 어떻게 돼요? 그냥 막힘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갈라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이 갈라지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갈라진 하늘 사이로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대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가 성령이냐? 그건 아니죠.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불같은 성령, 서백년 보면 그러죠.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이렇게 다양한 그 표현을 쓰잖아요. 같은 성령인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성령에 나타나신 모양이 조금 달랐던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만큼 순결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가 순결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셨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다. 드디어 찾았다. 그래서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죠? 이제 내 숙제가 풀린 것 같은 아마 그런 쾌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다 표현하기도 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뭔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냐 그러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도 들었다라고는 표현이 안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늘에서 말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전부터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확신을 갖게 되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도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도 그 음성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가 이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요한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느냐? 마가는 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라고 한 음성이 왜 들렸을까? 그것을 왜 여기에다가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래요. 어떤 이단들은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예수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3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끼리 다 뭐하고 누가 진짜인지 가려내야 될 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어떤 교주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어떤 교주가 나는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대잖아요. 집 하나님이라고 나는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30명의 교주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누가 예수인지를 가려내야 할 판국이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말로는 누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가 아무리 재림주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들었고 세례 요한도 들었잖아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시인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은 사회 이단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말하는 거 다 속이는 거지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됐대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 죄를 지었다고 돌려 쳐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딱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사람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게 된 거죠. 믿어지게 된 거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증거를 보셨어요. 증거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였다는 거죠.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정도의 기적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도 보여줄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건 말로만 그냥 하는 소리고 사기꾼인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이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예수님인데 그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쓴 거잖아요. 근데 그 글을 쓰면서 바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장면을 딱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러니까 이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막아는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저술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교주들은 아니다 라는 거죠. 오직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로 향해서도 안 되고 목사에게로 향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로 향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목사는 무엇인가, 장로는 뭔가, 권사는 뭔가, 교회 선생님은 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소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것들은 다 가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